오늘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뭐 때로 울 수도 있고요. 또 좀 있다가 절대 이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상 쓰면서 애들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예쁘게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글 없는 색깔 설교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색깔만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색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죠? 노란색 같이 보이지만 황금색이라고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녹색, 이 5가지의 색깔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황금색은 천국의 길이 황금길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색깔을 보면서 어디를 생각할 수 있냐면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응답이 많을 줄 알고 제가 미리 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제 언젠가 이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또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모님이나 또 우리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셔서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까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내 이름이 천국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죠. 이 검은색은 바로 우리 속에 우리 생활에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해요. 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 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 포함하나요? 네,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로부터 너는 이런 거 해서 나쁜 일을 해 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너희를 거짓말하고 사람 때리고 욕하고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해 라고 가르친 적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도록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벌이 반드시 있다 성경은 말하죠. 죄에 대한 벌은 성경에서 보니까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된 상태로 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모두 죄 없이 하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 미안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오히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빨간색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한 것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죠. 그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죠. 사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아 이제 처형하며 십자가에 죽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죄에 포함된 적이 없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분명히 성경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다시 살아남에 대한 영생을 분명히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죽는 일 없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죠. 색깔이 없습니다. 선 안 그었으면 저게 색깔일까 그냥 빈장 올렸을까 싶죠. 깨끗함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사랑으로 이미 생각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제가 여기서 막 많은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 이 말씀만 딱 들면 저는 한참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영어 통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은 건 서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아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고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난 또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도록 잠시 기도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죠. 눈을 다 같이 감으시고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대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한 기도가 진실한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 다 접어두고 진실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죠. 이 녹색의 장을 보면 나무나 풀 같은 것, 그죠? 자라나는 성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늘 믿음이 성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죠. 성장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지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고백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자꾸 또 짓게 되죠. 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발목을 잡히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악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 미쁘시면 그는 미쁘시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죄 지으면서 나 너무 뻔뻔하다.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계속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죄를 사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우리 속에 필요하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거죠. 요즘은 성경책 없어도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 하나면 다 볼 수 있죠. 시간만 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또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죠. 나는 이미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성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가는 축복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큰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 크게 한번 같이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자, 따라서 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함께 초청을 받은 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